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57면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밤이 빛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말세의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권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8절에서 10절까지 보니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11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인데요. 자다가 깰 때가 이제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구되는 분위기가 너무 다르죠. 하나는 사랑하면서 살라, 자비와 긍휼에 대한 말씀 같은데, 두 번째는 정신 똑바로 차리며 살아라, 긴장을 늦추지 말라, 아주 전투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뭇 다른,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두 가지 권면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가끔 점심때 짜장면이 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같이 간 사람은 짬뽕을 시킵니다. 그러면 저는 분명 짜장면이 먹고 싶었는데 짬뽕도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세계의 갈등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해결한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짬짜면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은 우리 천안에는 더 대단한 발명품이 있어요. 물냉면과 비빔냉면을 동시에 먹을 수 있도록 만든 고땡땡 냉면인데요. 어쨌든 양은 좀 줄겠지만 어느 것 하나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그 두 가지 맛의 기쁨을 다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기독교의 진리와 상당히 닮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세가 다가올수록 흔히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한 가지만 붙들고 극단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빛의 갑옷이라는 개념도 상당히 상극적인 개념입니다. 빛은 온순하고 따뜻한 그런 개념인데 갑옷은 아주 전투적이고 호전적인 개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 다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하시면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뱀과 또 비둘기, 서로 좋아하기 힘들지만 성도에게는 이 두 가지 면이 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들의 목사라고 불리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목사님들에게 증거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강단에서는 사자가 되라, 내려와서는 양이 되라. 강단에서는 불을 뿜는 사자처럼 말씀을 증거하고 내려오면 양처럼 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자의 면모도 또 양의 면모도 다 갖추고 균형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목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역시 균형이 중요합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예배자 훈련을 받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찬양단 리더로 오래 섬겼는데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예배를 아주 소홀히 여기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다리를 꼬고 예배를 드리고 커피를 마시고 지각하고 잡담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찬양팀들만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규칙을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규칙이 있으면 따라오는 게 벌금이잖아요. 그래서 규칙을 어기면 벌금도 내게 하고, 몇 번 경고하고 그래도 안 되는 사람들은 잘라버려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집중하다 보니까 도리어 제 예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처럼 바리새인처럼 정죄하고 판단만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깨달았던 것이, 예배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사랑도 잃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공의를 이루어야지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균형을 잘 잡고 계십니까? 갓난아기들은 목을 가눌 줄 알면 그때부터 이미 스스로 균형 잡기를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몸의 균형은 잘 잡는데 마음의 균형은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성의 균형도 놓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치우치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또 한편으로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믿음을 지켜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균형과 조화를 잡을지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사랑하면서 살라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나 어른이나 배운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이 진리라는 것은 쉬운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코 구원에 이르는 길을 어렵게 만드셨을 리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에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하반절 이하에 보면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볼링을 쳐 보셨습니까? 볼링은 그 10개의 핀을 하나의 공을 굴려서 넘어뜨리는 경기인데, 선수든 아니든 이 볼링을 칠 때는 누구든지 그 맨 앞에 있는 한 핀, 1번 핀이라고도 하고 킹핀이라고도 합니다. 그 핀을 보고 칩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있는 그 핀만 잘 맞추면 그 핀이 나머지 9개 핀을 다 쓰러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핀만 보고, 그 한 핀의 한 점만 보고 공을 굴리면 스트라이크를 쳐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보면 이와 상당히 닮았습니다. 율법 중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심을 품지 말라, 이 모든 말씀은 하나의 킹핀으로 통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안에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리고 나머지는 당신 마음대로 하라.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행동한다 하더라도 결코 탈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저버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세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왜 가정이 깨어지고 다툼과 분노가 생기고 왜 유혹과 탐심에 무너집니까? 돈이 없어서입니까? 성격이 서로 달라서입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라라는 이 단순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자기 양떼를 맡기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무엇을 확인하셨습니까? 너 다시 나를 배신할 거냐? 너 정말 회개한 거 맞냐? 너 이번에는 제대로 제자 훈련을 받고 왔냐? 이것을 확인하신 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 물으셨죠.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 한 가지 묻고 사랑 한 가지 확인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명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오직 우리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또 양떼를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우리는 이 사랑 붙들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강력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는 놀라운 능력들이 있는데 이 시간 간략하게 사랑의 특징을 3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순례성입니다. 좀 생소한 말이죠.
이 순례성이라는 것은 국토순례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는 말도 있지만, 이 순례성은 그런 의미 말고도 산이 있으면 산을 넘고 강을 만나면 강을 건너고 난관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것을 넘는다, 극복해 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순례성을 갖는다라는 말은 사랑은 상황을 극복해내는 힘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 프란시스 수도사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나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 순간 그는 그에게 다가가서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도 생겼고, 또 한편으로는 저 병이 나에게 전염되면 어떡하지? 하고 두려운 마음도 생겼습니다. 결국 두려운 마음이 커서 그랬는지 갈등하다가 그 길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저 나병 환자를 그냥 지나쳤는데 그것이 잘못입니까? 그러자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냥 지나쳤느냐? 그가 너무 더럽게 느껴져서 그 병이 전염될까 봐 그랬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럼 너는 그 더러운 나 환자보다 나으냐? 너는 이전에 그 나병 환자보다 더 더럽혀진 죄인이었다. 그런데 난 너의 그런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했단다. 그 순간 이 프란시스는 나 환자보다 더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었던 자신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그 나 환자에게 달려가 입을 맞추고 그를 축복하고 평생 그와 같은 환자들을 돌보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순례성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뛰어넘는 힘, 난관을 뛰어넘는 힘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2015년 1월인가 의정부에서 화재 사고가 났고 5살 아이를 구하려고 자신의 몸에 전신 화상을 입고 투병하던 어머니가 22살이었더라고요. 13일 만인가 결국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뉴스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뉴스에 그 화면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모자이크 처리를 하긴 했는데 방송사고였는지 어머니의 발 부분이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충격적이었습니다. 발이 시커멓게 타 있는 거예요. 발만 보였으니까 나머지 부분도 그랬겠죠. 온몸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몸에 그 살갗에 불길이 타고 들어옴에도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이 어머니는 꼼짝 않고 끝까지 발버둥 치지 않고 견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힘이 바로 사랑의 순례성입니다. 아가서 8장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지셨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직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과 순환을 뛰어넘고 극복하고 이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한 명 한 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안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우리 한 분 한 분이 예수님과 동등한 가치를 지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우리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큰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 안에도 이 사랑의 순례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장애와 난관이 찾아온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고 또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순례성으로 우리의 삶에 불어닥친 모든 환난과 난관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사랑의 힘은 수용성입니다. 수용성이라는 말은 받아들인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죠. 읽어보면 그 사랑의 주요한 특성은 다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수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견디고 바라고 믿고 참아낸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해질 때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내 형편이 어떻든 내 처지가 어떻든 지금 자기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모든 상황을 다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치의 병을 앓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죽을 병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갔다가 위로해주고 돌아오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인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지만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응답해 주실 거야. 힘들고 어렵겠지만 너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래? 그랬더니 이 소녀가 네, 기도할게요 하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 후 이 소녀가 사는 동네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 소녀가 투병하는 2년 남짓의 기간 동안 크지 않은 이 동네에서 한 가정, 두 가정 예수 믿는 가정이 늘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총 56가정, 숫자로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부흥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영적인 미동도 없던 이 마을에 신기하게도 급작스러운 부흥의 바람이 분 것이죠. 2년 후에 결국 이 소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데, 부모가 이 소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 소녀의 베개 밑에서 기도 수첩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수첩에 그간 교회에 등록했던 56가정을 향한 중보 기도의 내용이 다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소녀가 병상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는 자기 삶에 불어닥친 그 큰 질병도 받아들이고, 자기 인생도 삶도 다 받아들이고, 나아가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더 기도했더니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까지 다 이루어내는 그 인생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지금 내 삶의 환경, 내 직장, 내 가정, 내 외모, 내 실패까지도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만 가지 은혜를 다 잊고 매번 하나님 오직 내 문제를 풀어주시기 전까지 저는 꼼짝 않겠습니다 하고 복지부동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쩌면 일평생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있는 그대로 수용하라.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가시도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를 강하게 해줄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너의 강함이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자기 인생 또 자기 삶에 주어진 그 가시를 다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사도 바울이 이뤄놓은 이 놀라운 사역의 결과를 보십시오. 가시가 있다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약하다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이 소녀처럼 시한부 인생이라도 하나님 의지하면 충분히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큰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번째, 사랑은 상호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는 것이라는 거죠. 로마서 13장 8절 전반 부분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꿔서 말씀하면 사랑은 뭐죠? 빚지는 거라는 거죠.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는 사랑에 빚진 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빚졌다는 것은 한마디로 나는 너무 큰 사랑을 받았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사랑을 잘 못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사랑을 받지 못해서인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도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떤 여자분이 교통사고로 다리 하나를 절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외모에 인생을 걸면서 일평생을 살았는데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낙심하다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 같은 여자는 이제 잊어버리고 다른 여자와 재혼해. 그 말을 듣고 남편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다리를 사랑한 게 아니야. 당신 자체를 사랑한 거지. 다리가 있고 없고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사랑의 본질이 그게 아닌데 이 아내는 그걸 몰랐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아내는 자신의 비참한 모습, 그 추한 모습으로는 남편에게 짐이 되고 더 이상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유서를 남기고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까? 과연 자신의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사랑일까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는 결코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실 수 없다고 거부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네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기 원한다면
그러면 먼저 네가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결코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의 빚진 자가 가진 참된 겸손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겸손입니까? 예수님께 우리의 발을 내보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 허물, 내 수치를 다 주님께 내어보이고 주님께서 그것을 씻기도록 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 후에야 나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수치를 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상호성이 있습니다. 받고 주는 그 사랑의 순환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바라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바라보면 무엇이 보이십니까? 내가 베푼 은혜가 보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진 빛이 생각나십니까? 서로를 바라볼 때 진 빛이 많이 생각나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서로 빛 갚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자녀들에게는 빛이 없나? 내가 맨날 베풀어 주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아니었어요. 그 아이들 때문에 감춰진 제 연약한 모습을 얼마나 발견하고 뉘우쳤는지, 또 그 아이들의 웃음 때문에 얼마나 큰 행복을 누렸는지, 또 얼마나 많은 영성훈련을 받고 있는지 자녀들에게도 빚 갚고 있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악한 마귀가 사랑이 다 사라지게 합니다. 사랑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말세는 사랑 갖고 살아야 합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고난을 극복하고, 사랑이 있어야 내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품게 되며, 모든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주고받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회복함으로 마지막 때에 우리 삶에 주신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크게 두 번째로 말세의 성도들을 향해 주시는 권면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에 깨어있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수신자,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입니까? 아니었습니다. 믿는 성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믿는 성도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다고 말하고 있냐면요, 13절 하반절을 보니까 단정하지 못한 모습, 방탕한 모습,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며 다투고 시기하며 어둠의 일에 물들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말세지말,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개인주의의 특징이 익명성이거든요. 익명성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범죄들이 유발이 됩니다. N번방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자기 이름이 아니라 아이디나 가명으로 활동하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인터넷에 오늘날 그런 악플들이 나놉니까? 내가 악플을 달아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살던 아파트 놀이터에 가끔 비행 청소년들이 놀러와서 이렇게 모여서 놀았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아파트 맨 끝동이었거든요. 단지 맨 끝동. 담배도 피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게임도 하고 또 싸움도 하고 때로는 뽀뽀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가 동네에서 제일 어두운 곳이었어요. 낮에는 어디 가서 노냐면요, 얘네들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나 통로 같은데 어둑한 데 모여서 놉니다. 아이들이 그런데 왜 시끄럽게 저기 와서 저러나 생각해 보니까 안 보인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안 들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안 보입니까? 왜 안 들립니까? 다 들리고 다 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마지막 때 성도는 어떻게 살라고 말씀합니까? 해가 쨍쨍 떠 있는 낮과 같이, 모든 사람이 보는 것 같이 단정히 행하라고 말합니다. 투명하게 살아야 능력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누가 보든 그렇지 않든 한결같은 믿음을 유지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 믿음이 희박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사람들 사이의 신뢰가 다 희박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마지막 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더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믿음이 없으니 세상 지식으로 채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밤낮 분석하는 거죠. 분석의 특징은요,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교의 대상을 정해놓고 밤낮 비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내를 분석해 보십시오. 남편을 옆집 남편과 분석해 보십시오. 자녀를 공부 잘하는 자녀들과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행복이 오겠습니까? 늘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깨지는 가정들의 특징은 너무 분석을 잘해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너는 왜 그런지 분석을 너무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법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이혼 소송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분석해서 법원에 제출한 자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있는 것을 통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족한 나를 연약한 아내가 받아주었구나. 또 연약한 아내를 내가 더 사랑해줘야겠구나. 부족한 나와 연약한 아내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겠구나. 이것이 믿음입니다. 요즘 남편들이 가장 아내에게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난 당신을 믿어요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잘 못한대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아내에게 당신을 믿어요, 그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얘들아, 엄마 아빠는 너를 믿는다, 그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잠자는 믿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정오의 빛과 같이 투명해야 하고, 믿음을 회복하여 깨어있는 믿음이 되어 참된 믿음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훔쳐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훔쳐가고 믿음을 훔쳐갑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에서 이 사랑과 믿음을 빼면 무엇이 남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가치 없는 인생, 허무한 인생, 헛된 인생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 사랑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우리의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과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견디며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극단에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삶과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또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모든 난관을 이기게 하는 사랑, 모든 형편을 수용하는 사랑, 서로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들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깨어있게 하셔서 정오의 햇빛과 같이 찬란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